자,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을 통하여서 설교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재물,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살아있는 재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되죠? 물음표가 있잖아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재물.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 6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만을 그냥 6일 동안 팠습니다. 완전히 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특세를 나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혹시 거리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특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상도제일교회 치시면 6일 동안의 특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에 있기 때문에 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튜브 그만 보시고, 그죠? 필요 없는 유튜브에 시간 쏟지 마시고. 자, 6일 동안 한 거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만물에 대한 것이죠. 이 만물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나도 만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만물의 핵심입니다. 시작. 이 정도 마찬가지.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연보다도 여러분이 더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는 세계관, 세 가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구속.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뷰, 세계관은요,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해석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화요일 날 주나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의 줄임말이죠.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발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점검하란 말이에요. 사람이 줬다고 해서, 물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는가 확인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출발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인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애가 길어봤자 여러분 100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하시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대단하다. 수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이것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과정에 역사하시는데, 이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목요일입니다. 주돌입니다. 주에게로 돌아가는 결말에 대한 이야기죠.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과 종이 헷갈린다? 사장과 사원이 헷갈린다? 그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그 믿음 가지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금요일입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도 합니까? 세세토록, forever. 여러분, 우리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영광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은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아멘이 모이면 어떡합니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을 아끼지 말라. 아멘. 금방 아멘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멘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런 마음 가운데 아멘을 아끼지 마시고 내 신앙의 고백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주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제가 매듭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매듭을 지었냐면 아멘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멘은 내가 믿습니다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그죠? 예.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다음 뭐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믿습니다의 신앙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끝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로마서는 1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장이 있고 13장이 있고 16장까지 있습니다. 오, 아멘 하면서 끝을 냈는데, 내가 믿습니다라고 끝을 냈는데 성경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 36절을 딱 지나고 나면 12장 1절이 시작되는데 12장 1절로 넘어가자마자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 접속사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물, 그 다음에 주나 주말, 주돌, 영광, 아멘, 이 모든 내용이 종합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잖아요. 뒤에. 예, 뒤에 내용이 나오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이 중요한 게 결국은 뭐예요? 뒤쪽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2장 1절과 2절인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봤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의 신앙적인 삶이에요. 처음에는 아멘 내가 믿습니다의 신앙적인 고백이었다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16장까지 주여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의 신앙적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기록자 사도 바울을 보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분석적이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예. 신앙의 고백이 결국에는 신앙의 삶으로, 아멘이 결국에는 주여의 삶으로, 예,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로마서 12장으로 딱 여러분 넘어갈 때 아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앞에의 내용이 뒤쪽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접속사죠. 그리고 뒤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뭐죠? 주여 주여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의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의 고백. 그러므로 주여 신앙의 삶.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신앙의 고백. 그러므로 주여 신앙의 삶. 이게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주여 신앙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딱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쪼려드린 거예요. 네, 딱 쪼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마음에 딱 분석하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아멘. 네, 신앙의 고백이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주여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이 큰 그림을 여러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대로 잘 읽으세요. 시작. 살아있는 재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살아있는 재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 한 번 더 시작. 살아있는 재물. 예. 왜? 이건 물음표잖아요. 물음표. 예. 물음표는 끝이 올라가야 돼요. 예. 밥 먹었습니까? 이거 하고 밥 먹었습니까?
하고 다르잖아요. 예. 살아있는 재물? 왜 이게 물음표일까? 왜 이렇게 물음표일까?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좀 이상한 점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보시고 좀 이상한 점 없으세요? 예, 가만히 보면 살아있는 요 단어만 떼어서 보면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다음 단어, 재물. 재물이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와 재물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두 개를 딱 붙여놓잖아요. 살아있는 재물? 이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물이 어떻게 뻐등뻐등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친 거예요. 살아있다와 재물을 따로따로 보면 아무런 하등에 잘못된 게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딱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상해. 말이 안 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재물을 죽이고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막 재물이 막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불태우는데 막 그냥 송아지들이 막 그냥 벌떡벌떡 뛰고 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 뒷감당 누가 감당합니까? 제사장들이 다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거 감당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재물은 정결하게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레위기 1장 5절 6절 보세요. 레위기는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한 제사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게 성도들 가운데 물질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뭐죠? 새를, 비둘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제물에 가죽을 벗기면 제물이 살 수 있을까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합니까? 여러분, 송아지의 껍질을 벗겼어요. 여러분, 그 송아지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가죽을 벗기고 난 이후에 각을 뜨라는 것입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뭐죠? 조각조각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치킨 시켜 보셨죠? 그죠? 예. 치킨 시켜 보면 어떡합니까? 치킨이 막 살아 있습니까? 치킨이 막 살아서 막 꼬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킨 보시면 어떡합니까? 다 조각 나 있잖아요. 조각.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있잖아요. 재물은 죽어야 정상인데 오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재물로? 산 재물이 뭐예요? 산이 뭐예요? 살아있는 그 말이에요. 리빙이에요. 리빙. 살아있는 재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지?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지? 여러분, 로마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그렇죠? 예. 로마서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고 우리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빼놓고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있는 재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려고 그러면 바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예. 옛날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모든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떡합니까? 죽으셨잖아요. 그 죄 때문에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죽어있는 제물이 되면 안 돼요. 무반응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아끼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 그럴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은 제물로 구약시대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 제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제가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알거니와, 알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여러분, 대속함이 물질 때문에 받은 거예요? 대속함이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로? 보배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대속함을 받았고, 그 보배 피의 대속함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 이상한데? 그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여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죠? 이게 핵심 아닙니까? 너희 몸이, 이제 살아있는 제물은 이해가 됐죠? 그죠? 살아있는 제물은 이제 누가 질문하더라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미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성경이 다 주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의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헬라인들은요, 대부분이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은요,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은요, 우리의 몸, 이 바디, 이 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거 육체의 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고기 덩어리와 똑같다, 이렇게 비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처럼 생각하는데,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대부분의 헬라인들은요, 우리 몸, 이 가치 없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우리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야. 고기 덩어리.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다 버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이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플라톤 철학, 또 철학자 이야기하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죠. 그죠? 옛날에 이거 외운다고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예? 이데아 사상. 여러분, 플라톤, 이데아 사상,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원론, 그죠? 예, 두 가지 원리, 이원론,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 지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인에게는요,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톤이라든지 이원론, 이데아 사상은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몸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과 정신은 선한 것이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저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그 당시는 저게 먹혔단 말이에요. 몸은 악하고 더럽다. 진짜 좋은 것은 영과 정신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영지주의입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영지버섯 아닙니다.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최고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도 바울이 외칠 때 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야, 우리 몸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데, 야, 예수라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뭐가 좋은 거야? 육신은 더러운데. 아니, 더러운 예수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예? 영으로 왔다든지 정신으로 왔다든지 마음으로 왔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야, 그 참 선한 것이니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악하고 더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 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있잖아요, 구원이 뭐냐 하면 몸으로부터 정신이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몸을 입고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 그 다음에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완전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예?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냥 이야기하면 잘 믿지를 않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잖아요. 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불신하면 지옥 가는구나. 막 그게 어떻게 합니까? 막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전도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먹혔어요.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역설적으로 확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재물? 이렇게 해요. 뭐요?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어? 어떻게 재물이 살아있어? 반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적인 패러독스라는 역설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역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국어책에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 기억나세요? 국어 공부 많이 안 하셨네요. 이게 지금도 막 머리가 바짝바짝 마르는 게 뭐냐면, 이 진달래꽃에 대한 이 국어 지문을 내놓고 난 다음에 막 그냥 그거 연구해서 막 그냥 막 찾아 쓰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달래꽃,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보기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이다. 1번, 저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떠나보내고 싶어하는 것이다. 2번, 저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1번과 2번 어디죠? 1번? 2번? 1번이죠. 1번. 왜? 저기 잘 보세요. 보내드리우리이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보낸다는 말이에요. 보낸다는 말. 그래서 1번 하면 어떡합니까? 띡. 틀린다. 오답이 되는 거예요. 오답. 아니 왜 오답이에요 저게? 아니 보세요. 지문을 보세요. 나보기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이다. 보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1번이 정답이지.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안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보기가 역겨워 힘들어할 때도 어떡합니까? 말없이 보내드린다는 말은 절대로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인데, 그냥 요 표현만 보면 보내드리오리다. 야, 국어가 참 쉽죠? 하면서 1번 딱 하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점수 하나도 안 나와요. 2번 해야 점수가 나오는 거야. 이 국어가 이런, 여러분 김소월의 진달래꽃 여러분 기억 안 나시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쳐보세요. 구구절절이 다 역설이야. 다 역설이야. 네, 다 역설이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헬라인들은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부활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이면, 여러분 다른 말이야, 여러분의 몸이 가는 곳곳마다 다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살아있는 재물? 이게 뭐예요? 내 몸이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잖아요. 그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직장으로 가잖아요. 그 직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대 저기 앉았잖아요. 저기 앉는 순간에 들어가면 저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몸이 와서 거기에서 찬송 연습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개모임할 때 만나죠?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다. 여러분 그런 의식 가지면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딱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의식이 없잖아요.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지 뭐. 예배는 내가 목사님 설교만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무슨 예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반복했던 죄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살아있는 재물,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몸이 가는 곳이 다 예배의 자리. 예? 여러분 육신이 가지만, 내 부족한 육신이 가지만, 못 배운 육신이 가지만, 많이 가지고 없는 육신이 가지만, 아니면 내가 지위가 높은 내 자신이 가지만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런 여러분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건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예. 오늘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그죠? 이제 좀 결단하시죠. 예?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좀 역설적인 신앙인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역설적으로. 예? 내 몸이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예? 예? 한번 따라할까요? 내 몸이
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예. 여러분 이 생각 가지면요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 생각이 없잖아요.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을 갖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버텨냅니다. 아시겠어요? 이 의식 가지고 오지를 가더라도 버텨낸다고요. 왜?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주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두 번째 시작. 살아있는 재물 이렇게 읽으셔야죠. 왜? 느낌표잖아요. 느낌표. 다시 한번 더 시작. 살아있는 재물. 예, 저 느낌표예요. 느낌표. 아까 전에는 살아있는 재물 물음표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재물. 이 느낌표예요. 느낌표. 로마서 12장 2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재물. 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의 주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고고요, 하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산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명령합니다. 명령을 따르십시오. 내 기분에 맞추어서 명령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먼저 경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요, 이미 여러분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1장부터 11장까지 군데군데 나오는데 여러분 1장 보시면요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그때 그 세대고 오늘의 이 세대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내버려 두신 세대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세대란 말이에요. 왜? 마음의 정욕대로 움직이니까. 예, 마음의 정욕대로.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다 보셨지만 경찰이 어떤 오피스텔을 쳐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스와핑하는 사람들 약 한 30명 정도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스와핑이 뭐예요? 예? 여러분 스와핑이 뭐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성적인 관계는 선물이에요. 그건 감사예요. 위로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3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난잡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입장료가 30만 원이에요. 입장료가 30만 원 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팀만 잡혔지만 얼마나 많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시죠? 스와핑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의 정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28절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에이, 무슨 교회 한 번만 가면 되지,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뭘 자꾸 자주 가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두기 싫어?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 하고 내버려 두시니까 어떡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이 보니까 이게 동성애예요. 예, 이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에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교만, 무자비, 부모 거역.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합당하지 못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시대의 특징들이에요.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함, 추악스러운 일, 탐욕의 눈빛, 교만의 끝판왕,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내가 낳아준 부모를 거역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보다 더 잘 살아요. 내가 부모보다 더 똑똑해요. 부모는 이제 약골이에요.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요양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하나님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사인을 들었을 때에 돌아오시면 회복됩니다. 그런데 경고했는데 어떡합니까? 계속 갑니다. 불의합니다. 추악합니다. 탐욕을 갖습니다. 음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무자비합니다. 계속해서 부모를 거역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단어 보세요. 하나는 카멜레온이고 하나는 연어예요. 여러분, 카멜레온이 어떤 동물입니까? 예, 주위의 색깔에 자기의 몸을 바꾸는 거예요. 노란 주의가 되면 노란색으로, 초록 주의가 되면 초록색으로, 막 세상과 똑같이 바뀌어요.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려요. 예? 자기 정체성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색깔의 동물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도 주위에 막 그냥 휩쓸리다 보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중직자가 카멜레온이 되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세대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연어 보세요. 연어는 뭐예요?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서 역행해서 계속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에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자기의 죽음조차도 알들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어가 올라가는 동영상 보셨지만 그 바위에 배가 부딪혀 갖고 있잖아요. 막 붉은색으로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치아가 다 빠져버려요. 또 여러분, 그 연어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사냥꾼들이 딱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자기 고향에 가서 어떡합니까? 알을 딱 놓고 죽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자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존속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연어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어떡합니까? 알 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천국 가신 거예요.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어떡하면 계속해서 올라가서 알 놓고 돌아가시고, 알 놓고 돌아가시고, 알 놓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약간의 유익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끝은 멸망의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주로부터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천만에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 모를 때는 기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 밝혀 보여주셨어요. 뭘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예?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18절 보세요. 좀 길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시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군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모릅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악한 생각이, 알량한 자존심이, 자만심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다 주어졌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야, 하나님의 뜻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뜻 괜찮아. 네 뜻이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 편한 대로 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구약의 파노라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파노라마는요 이 책입니다. 예.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일 날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수요일 예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좀 귀찮은 예배가 되었어요. 뭐 꼭 가야 돼?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잘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앉아 계시는데 구약 성경 잘 아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모르시면서 앉아 있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수 있습니다. 배워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분별하시라죠. 은퇴하시면 하나님 말씀 안 배워도 되나요? 더 열심히 배우셔야죠. 시간 남아 돌잖아요. 더 열심히 배우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연말까지 매 수요일마다 구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흐름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 7월달, 8월달이 구약 성경 통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담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면 주님 앞에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강단에서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유튜브 방송하지 않습니다. 예. 유튜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파노라마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힘들지만 오셔야 돼요. 값을 치르셔야 돼요. 땀을 흘리셔야 돼요. 중직이 그냥 중직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중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엄마 이거 무슨 말씀이야? 야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 그게 무슨 중직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싫다, 목회자는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그냥 순종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이리 빼고 저리 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림 한 장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이렇게 읽으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첫 번째,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